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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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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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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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지 않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생각도 다 삶의 모습들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지만 신앙의 사람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서 가족들 한 가족이지만 또 들어가 보면 모든 태도들이 다르고,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세도 다 다릅니다. 오늘 그렇게 다른 사람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유일한 목적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어디에 살아도 항상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두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수천 리를 떨어진 남의 나라에 있으면서도 성전이 있는 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공문이 선포된 줄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옛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곳, 올로 목사님 때부터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이 땀 흘려서 지은 이 예배당,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성도 서로 교제하며 주님을 섬겨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곳이 우리의 성전이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답받아 살아가는 삶이죠. 삶의 중심축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 목적도 같은데 드러나는 태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은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할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합니다. 보통 바리새인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한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다 좋으시지만 매주마다 한 번이 아니고 1년 내내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며 사신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고 있었고, 또 소득의 11조, 그냥 11조가 아니라 모든 소득에 얻어진 부성가리까지도 다 헤아려서 11조를 드리는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잘한 것이죠.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실수는 이 바리새인 성전에 올라왔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온다고 왔지만 사실 그 모든 걸 살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부르면서도 이 바리새인은 옆에 저 뒤에 있는 세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섰다면 자신의 의가 드러날 리가 없지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요. 설령 다른 죄인과 50보 100보 조금 더 나은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다고 내세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리새인은 지금 결정적인 실수가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 옆에 자기 의를 가지고 서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 우쭐하고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 있는 태도도 보십시오. 서서 따로라고 말씀합니다. 저 세리하고 나 같이 있기 싫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어?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특권의식으로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금급고 멸시하는 이런 데까지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자칫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의로 남을 정죄하고 나의 의로 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예단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요. 이 감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감사한다는 형식을 갖췄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토색하거나 간음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토색도 않고요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뭔 상관인데? 하나님 그러신 거죠.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이란 것은 옆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늘 조심스러운데 이런 모습이 바로 부족한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대학 입시에 이웃집이 누구누구도 떨어졌고 공부 잘하던 그 녀석도 떨어져서 코가 아주 깨졌다는데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상대적인 감사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건 바리새인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감사하는데 이게 상대적일 때는 이 감사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서 감사했는데 옆에 알고 보니까 전교 꼴등짜리가 어떻게 운 좋게 우리 아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갔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속이 아파서 아이고 감사가 없어졌어.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아서 감사했더니 아니 다른 사람 친구 만났는데 동창 만났더니 더 좋은 집에 산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감사 없어졌어.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믿어도 이 꼴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자칫하면 상대적인 감사의 함정에 빠져서 실상은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냐? 절대 감사. 남과 비교가 아니라 나의 나됨을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가정 주시고 부족하지만 나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백골난망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죽을 죄인을 짐승처럼 살다가 없어졌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세례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자녀로 오늘 태어나는 날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은혜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할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바리새인은 그런 감사를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절대 감사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해요. 웬일입니까? 언제입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박국 3장에서 깨닫고 고백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절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서령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이 고백이 진정한 감사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절대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배워야 할 바람직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뜻밖에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세상에나 세리를 배워요? 바리새인이면 몰라도. 그런데 주님은 세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이제 개념이 안 쓰실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요. 성전 집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서 거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가고 또 그 성전 뜰, 그 제사장 뜰이에요. 그 밑에 일반 유대인들 뜰이 있고 그 밑에 여자들만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 헌금통이 있고 헌금도 하고 남자들도 물론 들어가지만 여자들이 거기까지 들어오는 뜰이 있고 그 다음 낮은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하늘을 보는 그런 뜰에 있는데 대부분 여인의 뜰을 기도하는 자리로 공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여인의 뜰에서 기도하니까 바리새인도 거기서 세리도 거기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가까이 가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너무너무 죄송해서 가까이도 못 옵니다. 그래서 저 귀퉁이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얼굴도 고개도 못 들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말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요 죄인입니다. 죄가 많아서요. 바로 이 태도를 예수님은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지만 이 세리는 그럴 수 없으니 그냥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제는 나는 죄인.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사하셨으니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의 태도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의 평생 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참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 힘 닿는 대로 주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한결같은 걸음으로 주님 충성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태도를 저와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는 성서 정과대로 본문이 이미 정해져서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말씀 중에 강조되는 것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길 잃은 한 마리 양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의 기쁨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향한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을 더 낫다고 더 하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두 아들 중에 방탕한 아들, 아버지 살림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회개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끌어안고 집에 있는 아들보다 더 기쁘게 맞아주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도 지난번에 말씀 나눈 열 나병 환자, 9명은 치료받고 건강해지니까 딸랑 제사장한테 가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 유태인도 아닌 이 사람,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이 나 환자 한 사람에게,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축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돌아온 사람에게 있음을 오늘도 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돌아와 주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원하는 사람을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고백할 말씀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다.